지난 시간에 기독교에서 유래한 일상용어와 오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불교에서 유래한 신기한 일상용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교가 기독교에 비해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종교로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녹아든 엄청 많은 단어와 용어들이 있어서 사실 전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찰나라는 단어 있죠. 불교 용어로 순간의 영역,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짐승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짐승 단어 자체가 중생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원래는 중생이라는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사람과 짐승 모두,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이게 분화돼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을 뜻하는 중생과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키는 짐승으로 갈라진 것이죠. 탈락. 본래 뜻은 집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의미가 변화하면서 현대에는 낙오의 의미가 된 거고요. 식당도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그 뜻과 유래가 신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또 대략적인 불교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래가 그렇듯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유력한 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달은 보통 한량이나 양아치 정도?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남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정도의 뜻이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불교 용어이고 원래 뜻도 사실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건달이라는 이미지랑은 그 유래가 사뭇 다르거든요. 인도에는 간다르바라고 하는 요정이나 정령에 가까운 향기를 먹고 살면서 천상의 신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들의 수를 지키는 역할도 담당하는 뭐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더해지는 설화스러운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음악과 향이 주된 모티브이다 보니 보통 기괴하기보다는 아름답게 그려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간다르바가 중국을 거치면서 건달바, 건달파라고 불리게 되고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다양한 토착신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불교의 법을 수호하는 선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총 8신으로 그들은 팔부중 또는 장군이라는 뜻도 더해 팔부신장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절에 가면 그려져 있는 것을 봤을 법한 또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을 수호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원래는 인도의 의복을 입고 있었겠지만 상당히 무장을 갖춘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 8신 중 대표적인 천과 용은 하늘 관장하는 신과 용은 인도의 나가라고 불리던 코브라 신, 야차는 인도의 약샤라는 신, 다들 들어본 적 있는 그 아수라, 그 뒤로 긴나라, 가루라, 마우라가 라는 신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음식을 먹지도 않고 향을 즐기며 음악을 들려주고 천신들을 공양하는 신으로 건달바가 보통 머리에 사자관을 쓰고 삼지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달바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음식도 안 먹고 노래를 즐기는 습성 때문인지 세속적으로 의미가 변화하면서 건달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뜻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석굴암 내부를 보면 석굴암 내부로 들어갈 때 입구 쪽에 이 팔부신장이 딱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유, 내가 너를 평생 키워주고 뒷바라지 했는데 할 때 그 뒷바라지, 그리고 옥바라지 같이 평소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을 지칭하죠. 근데 이 바라지라는 뜻이 불교 용어입니다. 절에서는 제라 하는 제사를 올릴 때가 있는데 보통 법주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제를 진행합니다. 이때 뒤에서 바라승 또는 바라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법주 스님을 도와서 여러 자잘한 일, 향을 피우고 차를 올리고 같이 경을 읊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죠. 배트맨과 집사 알프레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바라지의 뜻이 일상생활에 적용돼서 옥바라지, 뒷바라지 같은 누군가를 뒤에서 도와주는 느낌이 된 것입니다. 시달리다라는 말은 다들 평소에 쓰고 있잖아요. 이 시달리다라는 말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도에서 온 말로 추정하고 있고 심지어 BC 600년경에 인도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시신은 숲이나 들판에 버리는 문화였고 이때 버리는 그 숲을 시와바나라고 불렀어요. 시타가 차갑다라는 뜻, 바나는 숲이라는 뜻인데 이걸 중국어로 스투어린, 한국으로 오면서 시타림, 시다림으로 부른 것이죠. 이 위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부처가 있을 당시, 그러니까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즈기르, 한자로 왕사성의 북부숲이었으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쯤이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곳인데 나중에는 이 숲이 죄질이 나쁜 죄인들을 추방시키거나 가둬놓는 용도로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다림으로 가는 길은 아주 괴로운 길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스님들은 이 시다림을 수행의 장소로도 활용했어요. 시신들 곁에서 육신의 덧없음을 깨우치도록 하는 수행이죠.
시달림이죠. 그리고 이 시달림이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의 매장 방식에 시달림의 의식이 더해져서 불교식 장례법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 시달림법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는 불교의식을 뜻하고, 스님들은 시달림하러 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천도연불, 법문을 하러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달리다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금을 울리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모두가 아는 표현이죠. 심금, 마음의 검은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악기 마냥 뒤에 자연스럽게 울리다가 붙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검은고가 어떻게 불교에서 온 용어일까? 이 심금에는 진짜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초기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아함경에서 검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함경은 부처와 제자들의 대화를 나눈 기록이고 원시 불교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처의 제자 중 스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출가하여 열성적으로 가르침에 따르는데 수행의 진전이 더디니 스스로 지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제자는 결국 출가 수행 생활을 그만두는 게 어떨지 고민하면서 부처에게 이 생각을 알립니다. 그리고 부처가 이때 검은고에 빗대서 검은고 줄은 지나치게 팽팽해도 지나치게 느슨해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는 법이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줄이 적당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의 길도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 쾌락적 행동을 피하고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한 거죠. 이 말에 제자는 오히려 자신의 열정이 조바심을 불렀고 수행을 포기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용의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으로 마음의 현을 울릴 만큼 깊게 와닿았다 라는 뜻의 용어가 된 겁니다. 아수라장과 뜻이 비슷한 아사리판. 아수라장과 같이 무질서하고 난장판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사리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유래다라는 것은 없고 여러 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수라장이 아수라판, 아사리판으로 변형되었다는 설이나 빼앗다의 아따가 붙어 빼앗고 빼앗기는 판이라는 느낌의 아사리판이 아사리판이 되었다는 설 등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불교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입니다. 고대 힌두교에서는 아차리아라고 해서 스님을 지도하는 스승, 큰 스님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교로 전파되면서 음차하여 아사리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불교에서도 아사리는 모범적 스승이나 스님을 가르치는 스승, 수행자, 성인을 뜻했죠. 그래서 이 아사리, 큰 스님들이 여럿 모이면 당연히 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의견을 나누는데, 이 상황, 자칫 소란스럽고 자기 주장을 하는 듯한 이 토론장을 보고 뜻이 변형되면서 아사리판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화두는 원래 우리가 화두를 던지다로 신문이나 뉴스 기사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중요한 문제, 주제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두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라 가장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많이 축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이 예시들이 좀 재미있긴 한데요. 우선 화두는 이야기화, 머리두로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의 시작을 뜻합니다. 불교에서 이 화두를 쉽게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참선하는 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답을 구하려 애써야 하는 예상질문지 1700선,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 화두는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불교 수행법 중 하나로, 이 예상질문지가 깨달음을 얻었던 옛 인물들이 남긴 어록들이다 보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답을 얻었을까 하면서 그 깨달음을 향해 얻어가야 하는 방식인 거죠. 이 화두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조주스님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 유명한 사상적 의미를 지닌 선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개에게도 불성이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없다 였습니다. 이상한 거죠. 분명 부처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없다 했을까? 대체 왜 없다 했는지를 찾아가는 이 예상 질문지, 시작점을 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승들은 방금 이 화두를 가지고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요. 또 문헌선사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는 질문에 말은 똥막대기 라고 한 것, 중국 당나라 시대의 임재선사는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수 있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라고 한 것, 이런 식으로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내린 이 화두에 대해서 의문에 의문을 품어가면서 거의 의문과 내가 하나 되는 지경, 엄청난 정신 수양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 방식에서 이어져 우리는 현재 화두를 던지다, 화두를 바꾸다 등의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불교 용어가 있죠. 주인공도 불교 용어고 살림도 불교 용어고요. 하지만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 모를 수 있는 내용으로 추려봤습니다. 끝입니다.